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의 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께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간의 구원의 절대성을 확증하기 위해 기록된 요한복음의 전반부 오늘 10장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양은 공격할 능력도 없고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순하며 또 목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야만이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악한 이리한테 물리지 않도록 세심한 보살핌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게 지키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며 목자와 양이 절대 순종함과 절대 보호의 관계를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의 보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은 본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해치는 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전반부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절에서 2절의 그 말씀을 보면 그래요. 반드시 양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해요. 양의 문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하여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럼 선한 목자이신 분은 어떤 분이죠? 먼저 첫 번째로 영혼의 인도자이십니다. 3절로 6절에 보면 10장 유대 당시 상황에서 이들은 마침 양들이 제 길로 무턱대고 가듯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얽어매어 진정한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 성장에 있어서 억압하는 그러한 율법주의들이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자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고 양된 백성들을 지도자라면 푸른 풀밭 그 푸른 초장으로 늘 이끌어가기 위하여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양들이 좋은 풀을 먹게 하고 이와 같이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양들로 하여금 살찌고 윤택한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하는데 인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 이런 너희는 양들에게 독초를 먹이는 도둑이요 강도라 이 말입니다.
사꾼 목자들이다. 오직 주님만이 양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진정한 목자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꼴을 풍성하게 먹이시면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 또 이 시간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의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여러분, 누가 양의 문이라 했지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양의 우리는요, 나무를 촘촘히 세우고 그리고 돌을 쌓아서 양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지가 않아요. 문이 없어요. 그럼 그 문을 누가 지키냐면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목자가 문도 없는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 목자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왜냐하면 악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자는 눕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밤이 새도록 이 양들을 출입구에서 지키고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을 대신해서 문지기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로서 양의 문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양들도 양들로 표현하는 이 성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안전과 자유와 공급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적 보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윤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10절로 11절,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은 대체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양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바쳐 희생하시고 진실로 온전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그런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셨고 그 결과로 풍성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의 행위로서 운명적인 것도 아니요, 패배적인 죽음도 아니요, 개인적인 것도 아닌 오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사랑의 죽음이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으므로 성도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희생을 통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주님을 찬양한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구체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힘차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합시다. 그리스도는 성도 각 사람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유능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들이 목축을 하면서 몇백 마리의 양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이고 그 양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목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요, 약 300마리 이상을 목축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 목자들은 양들의 생김새나 양들의 어떤 특성, 그런 것들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살피면서 그 이름을 다 기억한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일반 이런 목자들도 이와 같은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수억만 명의 그 많은 성도들을 그 양떼들처럼 양떼를 다 거느리고 계시면서 다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목자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세도 다 알고 계시고 섬김의 마음과 순종하는 삶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늘 동행하시며 바라보시며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의 힘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의 길을 간다 해도, 가고 싶어도 주님이 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세심하고 신실한 사랑을 굳게 믿고 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 내모시는 분이에요.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목자는 밤새도록 그 양우리에 있는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문 앞에서 잠도 못 자고 밤을 새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야 그 양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수많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듣고 다 나오는데, 움직이는데, 그 우리 안에 갇혀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안 나오려고 하는 양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자는 이렇게 조금씩 두들겨 갖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우리 밖으로 내어 쫓아요. 그 양들, 고집센 양들도 먹어야 사니까, 그래야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합니다.
목자가 양을 내모는 이유는 좋은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위험한 데 가서 죽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양 무리에서 쫓아내기 위해 내모는 거예요. 이 목자처럼 살리기 위해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쫓아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이 되었는데, 이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닌, 목적은 그거예요.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도 이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또 불평과 나를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게 하지? 하면서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런 불행 속으로 나를 내몬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바꿔야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위해서, 견고하게 살기 위해서, 심지궂게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보고 계시면서 끝내는 또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얼마나 수백 번 넘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일일이 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홀로 서게도 둡니다. 왜 그러죠? 견고하게 스스로도 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우리 주님이 바로 그와 같으신데 왜 그렇게 나를 환난 속에 몰아넣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며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어땠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인 모를 그 깊은 환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하여, 그런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 욥의 그 인내함, 고통, 그거는 그 고통을 인내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연단을 이와 같이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만을 생명과 진리로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영생의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음성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목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음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우리 성도로서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만, 그 문 안으로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짓된 자들은요, 양이 사망의 길로 가든 말든 간에
달콤한 말로 오히려 그들을 아부하고 무엇이든지 비위를 맞추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이 광명의 천사 두려워하고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거짓된 자들의 그 거짓 선생들을 정말 예의주시해서 조심하고, 아무리 달콤한 말로 나를 끌어내려고 해도 여러분들 가지 마십시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반복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들을 많이 듣고도 빨리빨리 잊어버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나쁜 거 악한 거는 잘 기억한대요. 이것 또한 문제야. 이게 바꿔내야 되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망각하지 말고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또 새롭게 깨달음이 와요. 똑같은 성경 구절 갖고도요, 설교도요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풍성하게 얻으시고 풍성한 꿀을 먹으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천국의 기업까지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 대신 엄격한 인간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먹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양은 오히려 그들이 주는 독초를 먹고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걸핏하면 정죄만 합니다. 너는 그것을 하면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사단의 종된 저들은 절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풍성하시고 또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그 안에 안기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푸른 초장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서 사랑하는 나의 양들아 와라, 내게로 와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